2014년 12월 7일 2014년 대림주일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은 성탄절을 4주 앞에부터 절기로 지키는 한국 교회의 절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다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도 하는 날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대림절 예배드리면서 여기 꽃꽂이 가운데 촛불 하나를 켜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지금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는 복음성가 한 곡을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하고 마칠 때에도 복음성가 한 곡을 제가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맞다면 저와 같이 한번 이 복음성가를 불러보시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홍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주님 탄생하신 밤 주 예수 노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주께서 죄의 삿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한번 주님 탄생하신 밤, 그 힘과 대림절에 맞는 복음성가를 하나 불렀습니다. 성탄절 돌아오면 많이 부르시겠습니다만 제 목회 현장에서는 성탄절뿐 아니라 수많은 예배에 즐겨 부르는 오 거룩한 밤 찬송을 같이 한번 불렀습니다. 서두에 제가 오늘은 2014년 12월 7일입니다. 그랬습니다. 201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14년도 몇 주 안 남았죠.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한 해가 저물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온 세상 모든 천하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 이 때도 분명히 아시는 것이 대림절을 지낼 때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시록 6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할 것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 끝에와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이용해서 감람산의 예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도 하느냐면 요한 계시록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셨지요? 감람산의 예언이라고도 하고 요한 계시록장이다 이렇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여러분은 어디까지 읽냐면 3절서부터 13절까지만 읽습니다. 13절까지요. 3절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사로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지금 읽었죠. 그런데요,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한 계시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시고 이해하실 때에는 요한 계시록은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요한 계시록은 6장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은 6장이 7인이거든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하면서 7째인까지 시작되는 것이 계시록 6장, 7장, 그 다음에 8장서부터는 나팔이 불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과 7장과 8장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쯤이구나. 이때에 그러면 나를 비롯해서 내 자녀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를 항상 대입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야 되죠. 3절서부터 13절까지 지금 읽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시록 6장
6장, 7장, 8장을 대입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 가보시죠. 계시록 6장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이죠. 7장 8장 1절까지 일곱 인이 나오는데요. 도장입니다. 도장. 7개죠. 그런데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자 1, 2절 여러분 읽지요.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인을 뗐지요. 첫 번째 인, 첫째 인을 뗐지요. 첫째 인을 뗐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흰 말이 나왔습니다. 흰 말이요. 자, 2절 마저 읽고 설명할까요? 2절이요.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니까 여러분 백마 아닙니까? 백마. 네? 흰 말. 그런데 이 흰 마가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기고 2절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또 이기려 하더라. 오전에도 제가 이 설교 잠깐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계시록 6장 1, 2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요. 왜 그런가? 서울의 어떤 목사가요. 계시록 6장 이 1, 2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면 자, 백말이죠. 백마. 흰말. 그 다음에 면류관 받고 썼죠.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면 이 백만은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시대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이유는 제 자식이 그 교회 다니거든요. 텔레비를 보는데 잠깐 CBS인지 CTS인지 채널을 딱 돌렸는데 이 교회 목사가 나와서 여기 수천 명, 수천 명이 넘을걸요? 네? 계시록 6장 1, 2절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를 쫑긋이 들었지. 왜? 내 자식이 그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이게 복음이다. 복음,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걸 이걸 말했대. 여러분, 제가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는지 조금 설명을 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계시록 6장에 이거
계시록 6장 1절로 2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아세요? 근데 이거 몰라도 되나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나요? 그런데요, 계시록 6장 1, 2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계시록 6장 1, 2절 자체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계시록 6장 1, 2절을 해석해야 되나? 이사야서 34장 16절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을 동원해야 해석이 되는 것이 계시록 6장 1절, 2절 흰말입니다. 이 계시록 6장 1, 2절 흰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건 첫 번째 인이잖아요.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까지만 떼고 가봅시다.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까지만 떼고 한번 가보자고. 자, 계시록 6장. 이번에는 3절서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고 두 번째 인을 떼보십시오. 읽으십시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첫 번째와는 다르게 어떤 말이 등장을 합니까?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4절 다시입니다.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자, 버리며. 붉은 말이 나와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뭐를 제하죠?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그 화평을 제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마저 이어서 읽어드리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 뭐죠? 온 땅의 화평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땅에 계속 전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는 지금 흰 말까지만 여러분에게 기록된 대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인데 화평이 제해져서 전쟁이 처처히 일어나더라. 두 번째 인까지 뗐죠. 세 번째 이제 마저 떼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왔지요. 첫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은 말이 나왔는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 부피를 이렇게 무게를 재는 저울이죠.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오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안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밀 한 대값밖에 안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니까 약 지금의 화폐 가치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뭐가 12만 원에서 15만 원이요? 밀 한 대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는데도 밀은 한 대밖에 안 주고 보리는 세 대밖에 안 줘요. 그럼 이건 뭐를 말합니까? 지독한 기근을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첫째 인은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서 계시록 6장 1, 2절에서 첫째인은 지금 여기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붉은 말은 화평제에서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은 기근이지요. 한 번 더요. 기근이지요. 셋째 인까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의 어떤 목사가 계시록 6장 1절 2절 제 자식이 나가고 있는 교회의 그 엄청난 큰 교회 목사가 이 6장 1절 2절 가지고 복음이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은정이 너도 다른 데다 하지 말고 빨리 성경 봐. 제발 좀.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정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기억하십시오. 흰말, 그런데 그 흰말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 자식 다니는 교회 목사는 그렇게 말한다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죠? 복음입니까? 흰말이니까, 말이 흰색이니까. 흰 거는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복음입니까? 근데 흰말,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말까지가 1, 2절이죠. 계시록 6장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예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에는 뭐를 받으면 안 된다?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 계시록 6장 2절에서 면류관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면류관 쓰시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런데 계시록 6장 2절에서 면류관을 받고, 다시 말하면 쓰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죠. 그런데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5절. 아까 계시록 6장 두 번째인 3절, 4절을 뗐을 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붉은 말이 나왔었지요. 붉은 말이 나와서 무슨 거를 했습니까? 땅에서 뭐를 제해버렸습니까? 화평을 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화평을 제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죽이려고, 서로 죽이는 일을 했죠. 그 두 번째 인을 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난리와 달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거기까지죠. 계시록 6장 3절 4절 붉은 말 나왔었죠. 붉은 말이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여.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데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은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인민, 북한, 저기는 민족이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거지. 서로 죽이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전쟁이 붙었다. 대한민국 아니면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이지. 그게 계시록 6장 3절 4절에서 나온 붉은 말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난리와 달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근데 이런 일이 있어도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끼리. 여러분, 내전, 같은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예를 들면 사상적으로 서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내전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와 민족끼리.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5절 6절을 읽어서 아까 세 번째 인 뗐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정말이 나왔는데 그 검정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달렸더라. 그래 놓고 그 저울 달린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밀은 한 대밖에 안 주더라. 한 데나리온을 받고 보리는 세 대밖에 안 주더라. 12만 원에서 15만 원이라고 한 데나리온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기근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처처에 7절 중간에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 인까지만 떼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은요. 1, 2절 자체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다.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을 가지고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6장 1절, 2절 흰 말을 보니까 우리가 흰 말은 좋은 것으로 생각했으나 마태복음 24장 한 군데만 가지고 이걸 상고를 해보고 검증을 해봐도 그거 아니다. 그럼 뭐냐? 복음과는 정반대인 사람의 미혹이다. 복음과 사람의 미혹이 같은 거요? 정반대의 거요. 정반대의 거.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에 지금 제 자식이 소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말이 맞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는다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가장을 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읍시다. 이게 제 자식에 해당되는 제한된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2014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과는 무관해요.
여러분과는 무관하냐고. 지금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이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조금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37절서부터입니다. 보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개진을 시켜볼게요. 37절서부터요. 51절 끝절까지인데 한 번 더 51절 끝절까지라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은 읽으셔야 되고 제가 그 중간에 끊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짚고 가는 거죠.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다는 말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방향제시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지금 깨어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명확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인데, 그러면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예복 입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혹시 제 자식이 다니는 교회처럼 이런 말로 그렇게 계시지는 않은가요? 물읍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이 검증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자, 심판을 하나님이 뭘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읍시다. 제가 여러분 깨어 있냐고 물어봤죠.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지금 대답하시나요? 아니면 어안이 벙벙한 상태인가요?
한 번 더 짚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묻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전 여러분의 대답하실 말씀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어떻게 대답할지 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묻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죠. 제가 10년 전에 7, 8년 전에 매일 하나님이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하루에 제일 적을 때는 5명, 많을 때는 7명,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물었던 것이. 그런데 묻기 전에 제가 항상 부탁을, 당부를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뭐 하나를 물을 건데, 당부하자, 부탁하자. 제발 내가 물으면 내 앞에서 투명 인간 행세 좀 하지 마라. 미리 당부하고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방금 당부했어요. 내가 물으면 투명 인간 행세 좀 하지 말으라고. 방금 당부했는데도요, 바로 누구든지 투명 인간 행세를 하고 맙니다. 어떻게 여러분 투명 인간 행세를 하겠어요? 방금까지 지금 성경이 대화잖아요. 대화 내용이 성경이었잖아요. 에? 성경을 주고받았다고, 말씀을 주고받았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방금까지 나눈 건 성경이었었는데 대화를 확 바꿔버려요. 화제를 바꿔버린다고. 그게 투명인간 행세하는 거예요. 또는 방금까지 희희낙낙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렇다고 이렇게 해서 하던 사람이 없던 스케줄이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으로 줬나요? 가야 된대. 약속이 있었대. 그러면 핑계는 제 앞에 그렇게 되지만, 아하, 너도 역시 내 앞에서 투명인간 행세를 하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이거를요, 꼬박 5년 했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 모르는구나. 아는 사람이 없구나. 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나 안 했나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고린도 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요.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특별히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너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게 아니고,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나 안 했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심판의 기준이. 고린도서 1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왜? 다시 고린도후서 11장은 다시 옵니다. 로마서 15장을 16절을 가서 읽고 다시 고린도후서 11장은 다시 와요.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도 바울이 쓴 것이고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지요. 사도 중에 사도. 16절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7절 읽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15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사장 직무를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왜 바울이 아까 고린도서 11장 7절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를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를 택하셨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의 사명이라, 목사의 사명이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로마서 그 다음 15장 16절 1장 1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에게 연결을 해드렸죠. 그래 놓고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그 다음에 다른 영. 결정적인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읍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른다면 어떤 예수, 어떤 영, 어떤 복음을 듣고 계시겠소? 이것과 똑같을 텐데. 이것과 똑같을 텐데. 내 말이 잘못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이 잘못됐기를. 근데 상상도 못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가장한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것은 13, 14, 15절이죠. 보십시오. 13, 14, 15 읽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무슨 교회의 사도요? 종이니. 거짓 사도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 말이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치적으로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참 사도예요. 옳은 교회에 있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응? 대답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양, 다른 복음에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13절 다시 13, 14, 15 맞아 읽어버립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여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절 2절 흰말 사람의 미혹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통일교회의 문선명이만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만 지금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만 지금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껍질을 깨고 생각을 조금만 더 진척시켜서 해보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껍질을 조금만 벗기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 말이야. 여러분은 전혀 미혹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확증이 어디서 나오죠? 그 용기와 대담함이 어디서 나오죠? 성경의 기준인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지금 미혹 안 당하고 있다고? 그게 저한테는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한낱 미물과 같은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있는 최창식 목사한테 안 통한다면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서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그게 통할 것 같아? 지금은요, 대림절이라고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이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대림절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 타 지역에 사는 집사인데, 난 이분이 미치고 환장하겠어.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뭐 하십니까? 문자 보내고요. 환장하겠어.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한테는 성경 몇 장 몇 절로 돼야 되는데 나는 틀림없이 옳은 교회에 속해 있다. 웃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막무가내예요. 여러분, 육체의 때는요, 여러분이 고집피고 우긴다고 될런지는 통할는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때 한번 주 앞에 서 봐요. 그게 되겠는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밖에, 기록된 말씀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인데, 기록된 말씀으로만 갖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요. 또 반대로 제가 우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하나님의 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16장이죠.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하나님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 있다 하고 써놓은 데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 기록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말을 끝도 한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요. 여러분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다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미혹, 이 속에 빠진 거예요. 난 내 말에 책임집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은 댓글을 달아서 저한테 변론을 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말씀을 마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참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주님 고대가지. 하나님의 복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고대가를 부르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는요. 이 말에 눈도 깜짝 않겠지만 여러분은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하게 잘 깨달으셔서 상고하시고 돌이키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2014년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고대가를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힘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하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 한번 더 하십니다. 신부되는 조목사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방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